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다 답을 마음에 갖고 계시죠. 무엇을 하면? 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선한 삶을 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무엇을 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가 구원과 연결되지 무엇을 행하느냐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학자가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 그것 행해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행했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것 가서 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가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줬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보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 단 두 단어로 줄이면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딱 두 단어로 줄이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라는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인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두 종류의 죄인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다가 죄인 된 사람은 인류 역사에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고,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짓다가 살다가,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전자를 가르쳐서 후천성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었다가 죄인 된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내적인 죄인인 우리, 무슨 죄를 지었죠? 뭐가 죄죠? 죄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는 법을 어기면 죄죠.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지키고 딱 하나만 안 지켜도 죄인이에요. 저는 어제도,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도, 어제도 과속 스피드 티켓이 하나 왔어요. 보니까 30km 존에서 50km 달렸다고 32,000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과태료, 범칙금을 내는 거는 내가 규칙을 위반한 걸로 내고, 그거 말고 과태료로 내면, 태만해서 그렇게 내면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한 얼마든 32,000원짜리가 왔어요. 그렇게. 근데 어제만 온 게 아니고 자주 와요. 자주.
제가 아주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딱지 받습니까? 스피드 티켓 이런 거 받습니까? 다른 데서 다 지키고 딱 한 군데서만 과속해도 걸리는 겁니다. 다 지켰는데 안 해요.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딱 하나만 잘못해도 죄인입니다. 법을 어기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면 불의, 불법, 불선, 착한 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다 지켜도 딱 하나하나면 또 죄인이에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다른 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불신이 죄니까. 불신이 죄니까. 그렇습니다. 왜 죄인을 구원받아야 되는가?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필경한 사망입니다. 율법으로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 사망이 뭐예요? 사망. 사망의 뜻은 세 가지가 단어로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 아담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어요. 하와 친하게 지내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두 번째, 사람이 살다가 영과 혼이 이렇게 함께 육신 가운데 살다가 영혼과 속사람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면 그 죽었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세 번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이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사망 가운데 그들이 분리됐고, 아담 하와 이후에 우리들은 이미 그런 죽은 목숨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한계를 살다가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어떤 날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죽음의 길. 그리고 이 육신의 삶의 길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길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5만 가지 다 지키다가 딱 한 가지만 안 지켜도 그 한 가지 안 지킬 것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떠나가면 육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가 영혼이 떠나가고 나면 그 떠나간 영혼이 떠난 뒤에 육신의 모습, 질병 가운데 있었던 육신의 모습은 하루 이틀 사흘도 집안에 두는 것이 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얼른 빨리 냉동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도 일주일 열흘 안방에 계속 모셔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육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육신의 길이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요. 보다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터인데 그것은 잘 준비하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너무, 영혼 떠나가면 육신은 아무리 길어도 3일 4일 지나면 뭐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한 5일장 뭐 7일장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문 예이고 거의 3일장이라고 말하지만 만 이틀도 안 돼서 장례 지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두면 냄새가 나서 못 견뎌. 왜 향을 펴? 왜 시신 앞에 향을 펴?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잘못된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냄새 나지 말라고 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다시 말하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고 다 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뭐죠? 쇠소리 내면 이거 믿음이 좋은 겁니까? 상관도 없습니다. 쇠소리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개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다는 말은 시인하다, 인정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그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야,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 말도 안 돼.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는 그렇게 믿어. 그거 믿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러나 무슨 빅뱅의 의론에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과학을 알고 지식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불신해요. 그러나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한다. 그게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생각 속에 모셔들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는 겁니다.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미래를 맡깁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강점도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은혜. 수없이 요새 세상에 사는 한국의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도 얼마나 많아요. 은혜가 뭐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가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생내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받는다면 행했으니까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라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게도. 율법은요, 가장 적게 줄이면 10계명이지만 그걸 좀 늘려내면 613가지에 하라는 말씀이 365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248가지, 합하면 613가지인데 613가지 가운데 612가지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특성 가운데 하나가, 속성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에요. 긍휼은 뭔가 하면
마땅히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쉬운 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잘 짓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당연히 형벌을 주셔야 하는데 형벌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평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을 해서 도둑년이 됩니까? 헷갈립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 없어요. 다 그 사람들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 하와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은 살인자인데 살인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살인자인데 우리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죄인인데 아직 우리는 살인을 행동으로,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분명치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 사람으로 태어난 게 죄인이니까요.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긍휼로 나타나요. 도저히 허락지 말아야 할 구원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주어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근데 이것도 긍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때로 채찍을 드세요. 채찍을 드세요.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내 아들이 미워서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아들을 똑바로 가라고 때로는 꾸중을 하고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징계할 때 죽일 마음은 두지 말고 그에게 따끔한 교훈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바르게 하라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고. 두 번째,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 마리아에게는 이제 요한이 당신의 엄마의 어머니의 아들로서 당신이 돌고. 요 세 번째.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님. 이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it is finished. 킹 제임스 버전 it has been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은 겁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 100년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갚았다는 거예요. 뭘 갚았는가? 율법의 행위에 율법으로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갚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것, 시편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지 않았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시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여섯 번째 말씀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을, 율법을 다, 이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복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마지막 48절까지 5장 전체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내용을 설명하는 관계가 서두에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표현해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에 대해서 모든 의와 구원과 삶이 율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반대로 반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문자 그대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율법 무용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적인 행위나 율법과 도덕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은혜와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는 곧 율법 무용론, 도덕 폐기론, 도덕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틀려요. 소위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꼭 11조 안 내도 된다. 주일날 가서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완전 율법 폐기론으로 갔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남의 거 훔쳐도 훔쳤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장소만 너네 집에 있던 걸 우리 집으로 옮겨놨을 뿐 장소 이당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도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옳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법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지키는 겁니다. 얻어 터질까 봐, 매맞을까 봐, 벌 받을까 봐, 형벌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밤 9시까지 들어오라고 한 말씀을 내가 기쁘게 지키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10시, 11시까지 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못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깨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 그 사람들은 너무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주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경도되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예수님 볼 때 정말 예수님은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일을 하시거든요. 병자를 고쳤어요. 왜 안식일 날 왜 이렇게 병을 고칩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와려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곡해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율법 무용론자, 율법 배경론자, 율법 폐기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미, 율법의 핵심을 밝히시고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증거가 똑같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한다고요. 율법의 정신이 뭐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 나와요. 그래서 세번 앙화, 7앙화라고 합니다. 7화라고 그래요. 그때 말씀하실 때 이 내용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자비와 믿음도 중요한, 율법의 정신 안에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는 드리고 주일은 지키고 거짓말도 안 한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는 하면서 만약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저버린다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1점 하나, 획 하나가, 히브리어에 있어서 획 하나가 문자를 완전히 내용을 바꿉니다.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의 글자 가운데 모음 위에 이렇게 아포스트로피스 이렇게 찍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요 점에 따라서 뜻이 가라는 말이 오라는 말이 되고 오라는 말이 가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점 하나, 획 하나도 폐함이 없이 다 이룬다는 겁니다. 율법을. 근데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의롭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도 하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다 지키지 못했어도 지키지 못함으로 받는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있어요. 이 사람 여기 1,000만 원, 여기 2,000만 원, 여기 5,000만 원, 여기 1억, 여러 곳에 빚을. 근데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싹 다 갚아줬어요. 근데 다 갚아주고 저한테 하는 말이, 고명진 너 빚진 거 누구한테 있지? 그거 내가 싹 다 갚았어. 그러면 저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빚진 것 이제 상관없이 빚을 갚아준 그분께, 그 부유한 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1번. 아직도 여전히 나는 빚졌다고 생각하고 절절매면서 살아야 되겠다 2번. 몇 번? 1번이에요. 그죠? 죄값으로 죽어야 할, 무슨 죄를 적든 많든 하나를 지었든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맨날 오기만 하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맞아요. 죄인이었어요. 또 지금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주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개의 예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을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아니야. 형제에게 노를 해도 화를 내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 한 번도 안 내고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애할 때 너 없이 못 산다, 당신 없이 못 사,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요 1년도 안 돼서 아이고 저거 언제 죽지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다 표정 관리해서 그렇지 다 여기도 전과자들이 다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고요? 여자들 눈 감고 남자들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눈 뜰게.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는 것은 쫓아낼 수 있어요. 생각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쁜 여자 보면 눈도 돌아가고 멋지고 예쁘고 날씬하고 아주 아름답고 뷰티풀하고 차밍하고 브라일런트한 자매가 지나가는데도 눈이 안 돌아간다. 그런 감정 없는 사람이 뭘 삽니까? 그 시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살아있고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그죠? 저는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안 돌아가요? 장로님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70이 넘으셨는데도 눈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건강하시다는 증거예요. 40살 됐는데도 눈도 안 돌아간다. 그건 거의 시체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알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정말 원수가 사랑돼요? 원수가 뭡니까? 자기 아내 남편도 그냥 막 죄송합니다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그런데 율법에 보다 중요한 정신은 문자대로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없는데 이렇게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고? 무슨 뜻이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은 율법을 완전히, 또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르신 특별하신 신이신 것처럼, 신들 가운데 탁월하신 신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달라라는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고 그걸 구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높은 표준의 의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3개의 종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열심당원, 애국자들이에요. 애국자들이, 독립운동 투사들이 이럴 때면요. 요새 말로 옮기면요,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제일 잘. 그런데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랐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뭐예요?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종교인으로서 완벽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그 다음에 간음, 토색, 불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남은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롭다 인정하면 못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누가 과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바리새인만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은 무슨 금식한 것도 없어요. 11조 했다는 말도 없어요. 무슨 정직하게 살았다, 토색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한 이 세리에게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하고 11조하고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파 사람보다 이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저보다,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잘 들어보세요,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더 의롭다함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의롭다함을 이룬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위성금 많이 내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많이 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기업 회장님들은 막 몇십억 몇백억씩 내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다 받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선할 일, 구제하는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도 누구라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주의는 그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주의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괜찮다, 폐기론자, 율법 무용론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야? 이미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법률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 그건 구원파나 하는 짓입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혹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내가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그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바리새인보다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래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다 이루어서 다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게 있고 또 다른 의가,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 율법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고,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으면 내가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럼 소용없잖아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가면 그 병원 나하고 쓸데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다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안 되니까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셔요. 따라서 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씁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나가 순하게 살고, 남들보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무슨 불우이웃돕기를 잘하고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앙심을 안 품고 그래서 의롭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죠? 이신칭의, 이 써있자입니다. 신,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믿음으로써 칭을 해요. 이신, 이행 아닙니다. 이행, 행함으로써 칭의를 얻는 게 아니고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고 실현되도록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된 우리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윤리,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지못해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안 지키면 찜찜하니까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으로 지키는 11조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반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삭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갈라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는. 그래서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새 말로 좀 바꿔볼게요. 비록 직장을 잃어버려도, 애들이 시험에 떨어져도, 몸이 아파도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뻐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 어떤 날 주 앞에 설 때 주님께 칭송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행함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행동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 특권을 얻은 우리들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